이 시간에는 때기, 대기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2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0-50년 전인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주위에 3층 이상 되는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 시작되는 장마철이 되면 번개가 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번개가 갑자기 치면 왠지 무서운 마음이 크게 다가와서 깜짝 놀래곤 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얼마가 지나면 하늘에서 요란하게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속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빛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천둥은 동시에 생겨나지만 빛과 소리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번개가 먼저 눈에 보이고 얼마 후에 천둥이 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어리석은 사람은 번개 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천둥 칠 때 또 놀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았더니 정말로 번개가 치고 나면 얼마 후에 천둥이 쳤습니다. 늘 번개가 먼저였고 그 후가 천둥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번개가 치면 얼마 있지 않다가 천둥이 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개 때문에는 놀라도 천둥 때문에는 크게 놀라지 아니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름을 알면 번개 후에 천둥 소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순서를 알지요. 순서를 알게 되면 즉 어떤 일이 앞으로 진행될런지 순서를 알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알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순서를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를 알면 놀라지 아니하겠지만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은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산에 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그때 자신이 찾은 것이 바로 시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은 높은 곳에서 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시내를 찾아서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하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물의 흐름을 따라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정작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감각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이동한다면 다시금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잃어버렸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서,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것만 있거나 물이 흐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연에만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사람의 삶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죠. 그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알면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그것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사업에서 크게 번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흐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주하는 사람의 흐름, 즉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상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만약에 상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상대가 거기에 두 가지로 반응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멀리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앞세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정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듣기가 거북하겠죠. 나중엔 힘들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말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라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그와의 관계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5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되. 아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동하신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가실 때에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셨고 이동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에서 멀어집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로 멀어집니다. 가족과도 멀어지죠.
그렇게 오늘 말씀 2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다가 몸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돌이키시고 즉 몸을 돌리셔서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시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온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을 돌이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보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예수님이 돌이켜보셨다 하는 겁니다. 즉 공간적으로만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처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시간을 계속해서 지내놓고 그리고 그를 돌아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단지 몸만 돌려서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온 시간, 그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반응을 돌이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즉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요. 예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군가를 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반대편에는 미움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계산이 있습니다. 가령 78 곱하기 25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한 번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부분은 한 번에 계산하지 못하죠. 그러나 나누어서 8 곱하기 25 더하기 70 곱하기 25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하면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쌀 40kg를 주고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저거 못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 40kg를 한 번에 옮기지 아니하고 그릇에 떠서 2kg, 3kg씩 옮기면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워할 때의 특징이 뭡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언가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무언가 멀리 하는 대상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배신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죠? 사랑하면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족의 눈으로 보면 배신이라는 겁니다. 휴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던 자녀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러 갑니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가족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는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는데 배신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는데 가족들과 계속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가까이 하는 대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배신을 가져옵니다. 이런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돌이키시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몸은 따라왔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가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배신한다는 말을 중심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배신하는 것이, 즉 무언가 멀리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가까이 한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모두가 잠을 자는 밤에 그들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아무런 마음도 주지 않고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들 앞에서 침묵할 수도 있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전혀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 가족, 처자, 형제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멀리 하라는 것이지요.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따라왔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따라왔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터를 뒤로하고 따랐습니다. 즉 홀로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6절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은 부모와 가족, 즉 형제, 자매, 처자를 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족들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겼던 것을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한다고 표현하셨지요. 지금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습관들을 떼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을 미워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보았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습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종이가 있습니다. 조그만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대할 때 우리는 필기도구로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종이에다 무엇을 쓸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종이를 줬는데 종이가 아주 깨끗하면 좋으련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메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종이에다가 무언가 쓰려고 하는데 깨끗한 종이를 줘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종이를 주냐고 하면서 그 종이를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종이를 보면서 메모할 것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넘겨진 종이가 백지가 아닌 무언가 지저분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종이하면 메모지만 생각하면 명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볼 줄 알면 필기할 수 없는 종이지만 그것이 명화임을 여러분이 직감하는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메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림을 줘도 그 그림을 쓰잘데없는 것으로 여기겠지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중심으로 여기면 때로는 귀한 것도 선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아주 명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잘데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붙잡았던 익숙한 것들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하반절에서 내 목숨까지로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로 과감히 떼어내어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버려도 자신의 것을 잘 버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7절에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익숙한 것을 떼어내는 것을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노바의 가장 강력한 형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익숙한 것을 떼어내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국민 MC인 송혜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에 관한 일화가 여기저기에서 기사로 떴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를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이 송혜씨를 만났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송혜씨가 그 말을 듣고 언짢았다는 거죠. 자신은 정주영 씨에 비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날 가지고 장난을 치나 해서 얼굴이 좀 미끄러졌나 봅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아는 이가 부자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만났고 아니까 당신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머리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슴으로 삽니다. 따라서 정말 사람 부자는 머릿속에서 많은 사람을 담고 있고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큰 부자는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정말 사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신체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큰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큰 것을 품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좋다고 여겼던 익숙한 것을 떼어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좋은 것까지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종이를 대하면서 메모만 해야지 하면 백지가 가장 좋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종이를 대할 때에 메모할 것도 찾고 아름다운 그림도 찾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명화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백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까지도
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떼기 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되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라고 하는 생각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떼기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을 향하여 큰 그릇과 같다라고 말해서 위대한 사람을 대기, 큰 대자 그릇 기자 써서 대기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그리시는 명화를 보는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즉 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은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떼어낼 걸 떼어내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떼어낼 것을 떼어내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시는 아름다운 명화를 마음껏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